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통하여서 성육신하신 성탄주일이 가까워지는 이 즈음에 우리의 교리문답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 어느 때부턴가 이 성탄절기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조차도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날에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는, 또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혹은 비천하게 되심을 기념하는 것은 이상하게 여길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악으로 죽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이 사건은 큰 구원의 기쁨을 주는 날이지만은, 실상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스스로 낮아지신 사건이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입은 비천하게 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은 이 주님의 성육신의 사건을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첫 번째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소개는 문답 27문답입니다. 제가 문을 읽고 여러분들이 답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어떠한 것입니까? 여기 보시면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비천한 상태로 탄생하신 것부터 시작되어지고, 그분이 율법 아래 나셔서 이 세상에서 비참함을 경험하셨고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에서 저주받은 죽음을 당하신 것, 그리고 장사 지내셨고 또 죽음의 건세 아래 머물렀던 것까지, 이것이 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육신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실상 그의 온 생애가 당신의 말씀에 불순종하였던 피조물인 인생을 위한 고난의 생애이고, 또 낮아지심과 비천하게 되심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전생애는 온통 고난으로 가득합니다. 실로 만유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육신을 입으심은 사람이 짐승이 되는 것보다 더 큰 낮아짐입니다. 어떻게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자신을 버릴 계획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은 자기를 자신의 피조물들을 위해서 피조물의 모습으로 낮추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강보에 누이실 때에 헤롯의 암살 업무를 경험했습니다. 자기 땅에 오셨을 때 그 땅의 백성들이 그분을 맞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던 시몬은 그분에 대해서 마리아에게 예언하기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비방받는 표적이 될 것이라고, 또 칼이 곧 마리아의 마음을 찌를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마리아보다 먼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인하여서 마리아가 마음에 큰 찔림을 받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또한 요한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저분은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어린 양의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며 병든 자를 치유하셨을 때에 그분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는 고난을 당하신 것이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높임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백을 들으시는 그때에 인자는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당신의 고난당하심과 죽으심에 관해서 서로 말씀하셨습니다. 실로 그분의 온 생애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는 그런 생애였습니다. 그분은 마치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지는 것과 같이 온통 고난의 생애였습니다. 종국 그분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졌고 능욕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며 채찍당하시고 저주의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그리스도께서 당하시는 고난이 바로 홀로 당하시는 고난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을 따르던 무리가 그를 떠났고 그의 제자 중 한 사람이 그를 팔았으며 그의 다른 제자들은 그를 버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특별히 주님과 함께 죽을지라도 배반하지는 않겠다고 맹세했던 베드로마저 주님을 버렸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실 때에 당신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마저도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타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이 말씀은 그분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분이 아버지께서 그분에게 모든 고난 가운데 홀로 담당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것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실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아버지에게서의 버림을 당하시는 그런 순간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서 홀로 감당하시는 이 고난을 대신 담당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이 당신의 낮아지심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당하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구속주의 몸의 지체로 삼아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은총과 의와 영생을 획득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주님의 이 고난의 온 생애 가운데 함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당하시는 고난 가운데서 홀로 교회의 틀을 굳게 하셨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그리스도로서 고난을 홀로 담당하신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나아갈 때에 그분은 그의 제자들에게 철저히 버림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26장 57절에서 58절의 말씀을 보시면 마태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로부터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의 내용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당신의 제자 베드로를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행하실 때에 당신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고난 당하실 것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 고난은 메시아로서 주의 백성을 위한 고난이었고 그가 져야 할 엄청난 고난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신 후에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의해서도 고난 당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주 자신 있게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라고 큰 소리 쳤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뜻밖이었습니다.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게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고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셨을 때 가룟 유다를 앞세운 대제사장이 보낸 군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때 이 주께 죽을지라도 배반하지는 않겠다라고 했던 그 베드로는 직접 칼을 꺼내어서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자들을 막으려 했었습니다. 그러나 실패하고 다른 제자들과 함께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끌려갈 때 멀찌감치 떨어져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집에서 극심한 고난을 당하시고 계십니다. 이 고난은 이미 선지자 이사야가 오늘 기록한 53장에 기록된 대로 메시아에게 예언되어진 고난이었습니다. 과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렇습니다. 그의 고난은 당신의 죄나 허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우리 곧 그의 백성들을 인한 그리고 자기 백성들에게 받는 고난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당신의 택하신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 택하신 자들의 모든 죄를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 다 담당시키셨기에 그분은 지금 고난을 당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분명 자기 백성을 위하여 자기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고난을 당하시는데 그 당하시는 고난을 어느 누구도 함께 할 수 없는 당신의 수제자 베드로까지도 함께 당할 수 없는 극심하고도 독특한 것임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의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붙잡혀서 대제사장의 뜰 안에 끌려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결국을 보기 위해서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종들의 사이에서 예수님의 재판의 결과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4절의 말씀에 의하면 그때 사람들은 밤에 추위를 녹이기 위해서 불을 지피고 있었는데 그 불빛 속에서 한 여종이 베드로의 얼굴을 보고 그인 줄 알고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실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의 믿음의 증거를, 그의 맹세의 증거를 보이라는 기회입니다. 어젯밤에 맹세한 대로 죽을지라도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했던 그 증거를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계집종을 통해서 이제 그를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증인되기를 거절합니다. 나는 네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어쩌면 그는 갑자기 던져진 질문에 의해서 자신의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순간적으로 숨기고 말았을 것입니다. 죽음의 위협을 느껴서 예수님을 옹호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내뱉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는 그 자리를 피해서 문 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다른 한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은 우리의 작은 실수나 잘못을 두고 무조건 징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보십시오. 지금 베드로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저는 사형에 해당하더라라는 그 대제사장의 판결에 아니요, 그 판결은 잘못된 것이요, 나는 그를 지난 3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따라다녔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시오라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예수님과 관계없다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금하신 맹세하지 말라라는 그 명령을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번째 부인은 첫 번째 부인보다 더 과격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아예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맹세하며 말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의 말을 인정하고 그대로 두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가 말하는 것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우르르 몰려와서 그를 몰아세웠습니다.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라고 강력하게 몰아붙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평소에는 표준말을 쓰지만 흥분하면 사투리로 말을 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베드로도 두 번째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흥분해서 그만 갈릴리
사투리가 튀어나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이 대제사장의 집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예루살렘 사람들일 것인데 베드로는 그 총구석 갈릴리 사람이니 그 소리가 확연히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때 가장 강력한 증인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18장 26절을 보면 그때 예수님을 잡으러 가룟 유다와 함께 갔던, 그리고 자기의 친척인 말고가 베드로에 의해서 베드로의 칼에 기가 잘리는 것을 눈으로 본 사람이 너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던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했습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증인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하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베드로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일어날 것을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요한복음 18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이 대제사장의 집들에 베드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제자, 일반적으로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베드로와 요한, 성경이 요구하는 두세 명의 증인의 자격을 갖춘 것이 아닙니까? 함께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26장 67절을 보십시오. 지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의 무리들은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쯤 되면 아무리 용기가 없는 자라도 자기 서성을 위해서, 아니 더 나아가서 스스로 자기의 입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주님을 위해서 이제 붕괴하고 일어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또다시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답했습니다. 그는 주님을 깡그리 잃어버린 듯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바로 주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부인함으로써 이제 주님께서도 베드로를 부인하게 되어질 위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천벌을 내리시기를 빌면서 만일 내가 저 사람을 안다면 나는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고 공언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사랑하신 제자인 베드로에게조차도 부인당했음을 보여줍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다고 모든 제자들 앞에서 공언했던 그가 이제 그를 버려서 너희가 다 나에게 주님을 안다고 말할지라도 나는 내가 저주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를 모른다라고 스스로 맹세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는 않겠다라고 맹세했던 베드로까지도 함께 할 수 없는 고난, 진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분은 오직 홀로 이 길을 걸어가셔야만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택하신 그의 백성의 구속을 오직 그만이 담당하실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에게 불성실했고 주님을 따를 수 있다고 장담했던 베드로마저도 그분을 더 이상 따를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명백하게 증거합니다. 실로 가룟 유다에게 배반을 당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버림을 당하심으로 이 땅의 사람들에게 받으실 가장 큰 고통을 겪으시고 계십니다. 그분이 당하시는 고난은 엄청난 고난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은 철저히 홀로 담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아무도 그분을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이런 예수님의 고난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엄청난 죄악입니다. 그를 정말 바르게 믿는다면 그 정도의 고난은 나의 인내로도 견딜 수 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의 고난을 비웃을 수 없고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당할 모든 고난을 홀로 담당하셨습니다. 아무도 아버지께서 독생하신 아들에게 가라고 명하신 길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해보려는 시도는 주님의 고난을 더 가중시킬 뿐입니다. 특별히 닭이 곧 울더라라는 이 말씀은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세 번째 부인하고, 그래서 그가 예수님의 고난 당하심에서 감당할 몫을 다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닭을 울게 하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주님의 당하시는 고난에 동참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주님과 함께 죽을지라도 배반하지는 않겠다 했던 그 베드로의 충성심마저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없다는 사실을 드러내셨을 때에 온 세상에 당신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에 홀로 당당하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셨을 때에 주님은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이런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입니다. 여러분, 성경 지식이 남보다 조금 있다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자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가중시켰습니다. 신앙의 연륜이나 직분의 사역을 드러내며 자기의 일을 드러내지 마십시오. 나의 전생에는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라고 오만 떨지도 마십시오. 주님과 함께 죽기를 각오했던 베드로가 실패했다면 우리 역시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직 언약에 신실하신 주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시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홀로 고난을 참으시며 승리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은 우리가 도무지 이룰 수 없는 것이며 오직 주께서 홀로 담당하심으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에 우리가 참여하여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홀로 당하시는 고난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과연 주님께서는 홀로 고난을 담당하셨습니다. 아무도 그 고난을 대신할 수 없었고 또 동참할 수도 없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고난을 홀로 담당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에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15절 이하의 말씀에 나타난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말씀이 기억나야 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로 시인할 때에 자신을 이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자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6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지금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묻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은 다른 제자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 이 고백을 들으시고 베드로를 향하여서 그의 이름을 부르며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한 여종의 입을 통해서 베드로를 증인으로 부르시고 계셨습니다. 이제 그는 일어나서 그분은 진정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외쳐야 합니다. 그래야 그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변호인으로 세움받은 베드로의 변호를 들어보십시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네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거늘. 물론 이 말은 단순히 예수님의 말씀의 성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욱 이 베드로가 교회의 틀로 세우심을 입은 사도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본문을 살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 곧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반석, 곧 그와 동일한 신앙 고백을 가진 사도들의 터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그 교회의 터가 되어지는 사도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그 터가 사라질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단순히 예수님의 예언 성취를 넘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질 교회가 존속하느냐 마느냐라는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터로 세웠던 사도의 터가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도가 되어질 모든 주님의 제자들이 도망을 갖고 내가 이 반석, 곧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그 고백, 반석과 같은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친히 말씀하셨던 이 반석, 베드로는 무너졌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거짓이 되어졌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의 틀을 여지없이 무너뜨리고 만 것입니다. 그는 바로 주님의 면전에서 이전에 자신의 그 고백이 거짓이었노라고 저주하고 맹세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터가 무너졌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질 반석이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터가 무너졌기에 이제 더 이상 주님께서 세우시고자 하셨던 교회는 세워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창세 위에 모든 언약을 친히 이루신 그리스도 앞에서 바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거짓이었다라고 저주하며 맹세함을 통하여서 주님의 약속이 깨어질 순간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일찍이 자신의 힘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의 이 부인은 예수님의 고난을 오히려 더 가중시키는 역할을 한 뿐입니다. 베드로의 이 부인은 예수님의 고난이라는 대단원의 막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지어져서 고난당하게 할 때 그의 터가, 그가 세울 교회의 터가 될 그의 제자들마저도 그의 고난을 가중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더 이상 주님의 교회를 세울 터가 사라지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의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셨습니다. 천국, 곧 교회가 이제 이 베드로라는 반석,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기 일보 직전이었었는데 많은 거짓 증인들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이요 라고 나설 때에 그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질 것인데, 그런데 그는 한 비자의 유혹 앞에 여지없이 무너져서 3번씩이나 그리스도를 부인하며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더 이상 세워질 수 없는 것입니까? 교회의 터가 무너졌기에, 사도와 선지자들이 무너졌기에 베드로의 이 부인과 함께 영원히 교회는 무너진 것입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베드로가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여러분, 실상 베드로의 이 부인을 통하여서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곧 베드로의 이 3번의 부인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의 예언의 성취임을 깨달았을 때에 우리는 다시 소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비록 그의 제자들이 다 그를 버리고 떠났지만은, 사도의 터가 무너진 것 같이 보였지만은 예수님께서 다시 그 틀을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 74절 7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저주하며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심히 통곡한, 그렇습니다. 주의 성령님께서는 사도의 터로 세우신 베드로가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심으로써 그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주의 교회의 터로 다시 돌아서게 했습니다. 그는 3번 주님을 부인한 후에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마땅히 그리스도의 교회의 터로 세움을 받은 사도와 선지자들이 그 틀을 허물고 있을 때에 주님은 당신의 큰 고난을 통해서 당신의 교회를 다시 세우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직무를 이탈한, 자신의 일을 챙기기 위해서 주인의 명령을 거역한 불충한 종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스스로 한 맹세를 깨뜨리고 주인을 배반하고 저주한 불의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주인께서는 당신의 고난 가운데에서 자기에게 주신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서 그 종으로 하여금 다시 돌이켜 교회의 틀로 돌아오게 하시고 당신의 교회를 다시 세우시게 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회개의 길로 돌이키신 것은 주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주님의 말씀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서 반드시 세워집니다. 반석, 곧 베드로를 통해서 고백되어진 참다운 신앙 고백 위의 약속대로 주님이 친히 당신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런데 이 반석은 베드로가 아닙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십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선다고 했는데 바로 이 사도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그리스도가 바로 교회의 터인 것입니다. 베드로 역시 바로 이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친히 교회의 반석이 되어질 베드로로 하여금 당신이 사람들에게 받는 고난을 베드로의 눈으로 직접 목격하게 하시고 그를 중심으로 12명의 사도들이 다시 모이게 하셔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의 구속의 역사의 증인이 되는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부인함으로써 더 이상 그리스도의 교회의 터가 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께서 친히 베드로를 돌이켜 보심으로써 그를 다시 당신의 세우시는 교회의 터가 되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깊은 고난 가운데서 당신을 버리며 저주로 맹세한 그 사랑하는 자를 회복시키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누구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에 대하여 줄곧 순종하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 모든 고난을 참으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자기 스스로의 힘이나 재능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다고 자신할 자는 없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참으로 어리석고 교만한 자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교회는 오직 하나님 당신이 세우십니다. 오직 우리의 구속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홀로 당하신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엄청난 고난의 값을 지불하시고 그 위에 세우신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인간적인 노력과 수고도 포함되어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의 터로 세우심을 입은 그의 사도들과 또 예수님을 사랑하였던 가족들의 힘도 오히려 예수님을 더 큰 고난에 빠뜨리게 할 뿐입니다. 주님은 홀로 당하신 그 고난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우리를 주의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그리고 친히 닦아두신 그 터 위에 우리로 주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진정 이 주님의 은혜로 교회에 속한 성도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친히 고난당하시며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또 부활과 성천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신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 가운데 세워진 교회로서 그의 몸된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두려워 피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힘써 감당하며 주와 함께 자라가는 모든 성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